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9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자유 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혼자 살고 싶다.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살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혼자 좀 살고 싶다.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요, 맞춰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어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맨날 제 방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이제 제 옷 가져가서 이제 김치 국물 묻히고, 이제 안 빨고, 옷걸이 안 걸어, 이런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좀 집을 좀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자취를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매일매일 기쁜지. 여러분, 여기서 독립하시고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겠죠. 물론 그에 따른 책임, 의무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내가 빨래하지 않으면 아무도 빨래해주지 않아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 치우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때, 가족들이랑 함께 살다가 혼자 살 때 누리는 그 자유로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로움을 만끽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가 함께 체크인하면서 함께 나누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완전한 이제 자유를 경험하는 분들도 아마 했던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 특별히 이제 40기, 20살 청년들이 있는데, 한 해 동안 자유로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던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런 자유로움을 얻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어떤 것만 하면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죠.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요, 이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들은요,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또 시위자들이 있을 때는 탄압하고 처형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혼자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노력해서 무엇이든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필요도 내가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렇게 엄청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로운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의 강압적인 교육 아래에서 자라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진로나 꿈을 이야기해도 철저히 무시당하면서 자란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좋은 회사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또 이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강압과 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는 학교와 학원에 다니면서 다른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올라와서는 학점과 스펙, 자격증 시험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던져져서 매번 쓰디쓴 실패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유로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커다란 기계 속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처럼 내 자신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해진 틀, 정해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않은 우리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수많은 경쟁과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과도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난 노예가 아닌데, 난 자유인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종이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현실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인 것이죠. 죄인들이 죄의 종이므로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 또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갇힌 노예로 그 세상은 만들어갈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이 만든 세상은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하여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라는 그 말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왕.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에 억압당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루터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예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비참한 선포가 아니라
왕으로서 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느 날 한 왕자가 심심해서 이 궁궐 밖으로 구경을 나갑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거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거지가 놀랍게도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왕자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옷을 한번 바꿔서 입어보자. 그렇게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요.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일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는 궁궐에서 쫓겨나서 거리의 아이가 되고요. 가짜 왕자는 궁궐에서 진짜 왕자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나날을 살아가던 중 왕자였던 그 소녀는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과 억울한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지였던 소녀는 처음엔 허둥대지만 점점 정의롭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법을 그 궁궐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왕이 세상을 떠나고 새 왕이 즉위를 해야 하는 날 궁궐에 2명의 왕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단 한 명이죠. 그 왕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의 눈물도 알고 있다. 이제 나는 진짜 왕이 될 준비가 되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왕자는 호기심으로 이러한 선택을 이제 버렸습니다. 호기심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자이기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이기에 내가 거지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지가 스스로 내가 왕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왕에게는 종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왕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진정한 왕이셨지만 직접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청의 모든 청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왕의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기꺼이 낮아서서 겸손의 왕으로, 기꺼이 종으로,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주인으로 또한 모든 것을 섬기는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 진리가 누구인지 지금 말씀해 줍니다.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더운
정오 시간에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웬만한 일이 아니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피가 섞인 이방 족속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는 늘 돌아서 지나가고는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굳이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만나고자 하는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인물이 바로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가장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를 찾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을 피했을까요? 그녀에게는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던 그 남편도 다른 남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은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인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정오 얼마나 덥습니까? 특별히 그 광야에 그 오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얼마나 덥고 또 배고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유대 남자가 와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쏘아붙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피해의식에 젖어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유대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쏘아붙이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목말라서 정말로 배고파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어떤 물을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하는 물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이 물은 다시 마셔도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영생하는 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좀 줘보시죠. 여러분 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요, 여인이 조금은 비꼬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 참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줘보시죠. 내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나에게는 갈증이 있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줘보시죠. 제가 정말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여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갈증, 그 갈급함,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아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공허함을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무엇을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 예배를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거 아니면 예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 그 절망감, 그 좌절감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하는 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끝없는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워봐도, 아무리 애를 쓰며 아무리 노력하며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가봐도 채워지지 않고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 그 갈급함, 그 갈증.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없는 갈증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요. 좋은 대학도 한번 가보고요. 연애도 해보고요. 실컷 놀아도 보고요.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얻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끝없는 갈증, 끝없는 갈급함 속에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 눈앞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것도 나를 완벽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리더들과도 함께 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밥상에 뜨거운 김치찌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치찌개는 언제 먹어야 제맛입니까?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물론 다 식은 김치찌개도 맛있지만 정말 팔팔 끓는 그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딱 넣어가지고 후루룩 이렇게 먹는 거 얼마나 이렇게 맛있습니까?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밥상에 있는 김치찌개가 뜨겁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는다는 거예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국이든요, 다 식습니다.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런 뜨거운 국들을 어디에 담아주죠? 돌솥이나 아니면 뚝배기 이런 데다가 담아줍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이 열기가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열기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감격도 식어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에 어떤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채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뜨거운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내가 거하고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계속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끝없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갈증과 갈급함 속에 허덕이고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끝없는 갈증 속에 허덕이는 이 여인이 영생하는 물을 나에게도 좀 줘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생하는 물을 좀 내게 좀 줘보십시오. 나의 끝없는 갈급함, 이 갈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하는, 퉁명스럽게 쏘아붙듯이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생하는 물이 바로 나다.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셔서 얘야, 무엇을 찾니? 또 무엇으로 또 너를 채우려고 하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영생하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요. 분명히 누구도 나에게 방해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막지 않고 나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걸어가면 절벽인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해결되는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하며 몸부림쳐봐도 무언가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은, 무언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그 현실의 두꺼운 벽 앞에, 그 막막한 벽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요, 절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는 그 영생하는 물이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바로 나다. 여러분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뜨거웠다가,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같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매일같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시고, 매일같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동행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보려고 애를 써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분만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